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6장도 찾으셔서 19절 20절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6장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이곳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이곳으로 함께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또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심령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좀 어려운 얘기를 또 하려는가 봐요. 쉬운 얘기 또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하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또 이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늘 아는 얘기, 또 늘 들었던 얘기, 또 늘 쉬운 얘기만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또 몰랐던 부분들, 또 한쪽이 들려서 기울어져 버린 면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온전한 지혜를 얻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4바퀴죠. 4바퀴인데 4개 가운데에 바퀴 하나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차가 지나가는데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바닥이 꺼진다든지 그러면 차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자동차처럼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정상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살을 좀 더 보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교회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최소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복잡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실상은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이제 프린트물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편하신 대로 뭐 이쪽과 이쪽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관입니다. 맨 첫 페이지 있죠. 맨 표지. 이 표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관 가운데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가운데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교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동안에 성경을 봐왔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 그렇죠? 성도의 무리가 교회고, 그러므로 그것을 좀 협의적인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곧 교회다. 그러므로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바른 정의는 뭐냐 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당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사전적인 것도 그렇고 바른 정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정의와 그렇게 배운 것에는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배를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참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흑백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울러 수 있는 여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A는 B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언제든지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게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예배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지할 수밖에 없죠. 밀어낼 수밖에 없죠. 자,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다는 말의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다 한 가지만 정의 내려놓은 사람은 드린다, 받는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유연하게 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인 건 이거지만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밑 베이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6장 몇 절이었죠? 이 두 개의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성경이죠. 두 개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꼭 암기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정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내려져 있어야죠. 넘겨서 요 프린트물 1장을 한번 1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다가 프린트물을 제가 조금 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고요. 자,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는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과거나 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와 장차 연합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단체. 3페이지죠. 페이지 수로 보시면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교회의 정의를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다음에 과거, 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와 장차 연합될 구원받을 성도들의 총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담도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그 예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으므로 아담도 교회의 한 일원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끝날 즈음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한 수가 채워진다면 그 수까지를 합쳐서 그들의 모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들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든 모임이 뭐냐 하면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를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2페이지로 가서 교회의 성경적 명칭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소집한다,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불러냈겠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불러냈겠어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냈고, 그래서 불러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이는 집단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해낸 무리. 그러니까 세상은 추하고 더러운 것에 반해서 성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닮은 무리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자,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공통으로 사용하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아까 이제 그런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뭔 말이 들었냐 하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건넌 자들이죠? 강을 건넌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비유적인 칭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에서 오늘은 성경을 다 찾지 않습니다. 그냥 요걸 드릴 테니까 요걸 집에다 비치를 하시고 이게 내 거에 될 때까지 성경을 쭉 찾으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은요.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겠죠. 프린트하고 뭐 찍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그렇죠? 예수님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뭐가 되죠?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한 지체로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의미로는 아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지칭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하나예요. 여성으로서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냥 신부로서 하나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혼인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7년의 환란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가 누구를 맞이하러 올라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감람산에 내릴 때 그와 함께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시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의 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몇 년 동안 하냐 하면 우리 신혼생활 불과 1, 2년 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신혼생활은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신접살림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신접살림을 살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어떻게 해버리느냐 하면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물질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인류 역사의 플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3번에 보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되는 교회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한 몸, 살아가는 삶, 그걸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하늘에 있는 어머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자녀가 있잖냐. 자녀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자녀를 낳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데 누구 성경에서 그런 거 한번 찾아봤어? 봤어? 못 봤지? 내가 성경 찾아줄게.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서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딱 찾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4장 26절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자, 307페이지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네요. 뭔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꼴까닥 넘어가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이 얘기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꼴까닥 넘어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얘기가 맞으려면 어떤 얘기도 맞아야 되느냐 하면,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이죠. 그 사물이 무엇화됐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인격화되어졌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자,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풍요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자, 19절 한번 봅시다.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풀었다면 같은 이치다면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다 그러면 같은 이치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뭘 했어요? 해산을 해서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뭐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돼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둘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뭘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역할은 낳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낳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요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1절을 보면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있고 뭐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계집종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태어났다,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죠? 네,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낳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관계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조금 알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교회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오지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어디든 제외하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그리고 인류 역사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끝나는 때까지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모임,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1장 1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눔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덧붙여서 살을 붙일 게 없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투적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승리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교회를 살펴보면 전투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전투적 교회는 뭐냐 하면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집합체를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교회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땅에 있게 되죠. 땅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 전투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남겨진 전투가 있어요. 어떤 전투를 치러야 되느냐 하면 죄하고의 싸움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전투를 치러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승리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전투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좀 생소하죠.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전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사단하고의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해야 하죠?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적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천상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우리가 아까 뭐가 됐을 때요.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신부와 신랑이 거기로 옮겨갔을 때 그 교회가 뭐냐 하면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승리적 교회. 그러니까 이 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지상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교회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교회. 하나는 또 뭐예요? 무형교회예요. 형태가 없는 교회예요. 자, 이거를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관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면 오늘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교회니까요? 내가 교회니까. 자, 그 내가 교회다라고 할 때 내가 교회다가는 여기에 유형과 무형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형의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 그래서 무형 교회를 보면 구원받은 전 성도의 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형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과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면 무형의 교회예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져져요.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무형의 교회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죠?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유형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교회로서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 이를 유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어요. 서머나 버가모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고 있었죠.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냐 하면 무형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는 한 조직체에다가 바울이 뭘 하는 것이냐 하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유형의 교회예요. 자, 광양 참빛 교회. 자, 그럴 때 그건 뭐냐 하면 광양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집합체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보이죠?
그 성도들은 보이잖아요. 건물도 있고 모임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교회. 자, 무형의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형의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걸맞아야 돼요. 자, 프로포즈를 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를 해야죠? 이벤트.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당신을 몇 년 동안 사랑해야 된다고요? 전도 집회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내가 당신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결혼할 나이가 25이야. 100살까지 계산하니까 75년이면 딱 될 것 같아. 넉넉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가 100년 동안 너를 뜨겁게 사랑할게. 이렇게 사랑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100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죽도록 영원히 이렇게 해야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과 함께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보여지는 것들과 함께 표현되어져야죠. 자,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다이아몬드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죠? 전달해 줘야죠. 근데 반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목걸이를 준비했어요. 그냥 휘딱 던집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귀한 것만큼 어디에다가 싸요? 더 멋있고 더 좋은 케이스에다가 포장을 합니다. 케이스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안 버려요. 그렇죠? 버립니까? 네. 근데 저는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예물시계, 돌체 예물시계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있어요. 안 가고 지금 잠들어서 시계는 있어요. 근데 시계 케이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기념이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요, 케이스도 소중하게 보관하고요, 알맹이도 소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구원받은 교회는요, 기울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는, 성경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같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중심을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 성경 속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만나야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중심이 온전해야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중심에 맞는 온전한 포장이라 그러면 이상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예절이에요. 예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심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과 함께 몸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연관되어 있어요. 이 4페이지입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뭐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뭐겠냐는 거죠. 유기체라는 건 뭐냐 하면 유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세상은 피로써 묶여 있죠. 물보다 진한 게 뭐죠? 피.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성령의 피로 거듭난 그 유기체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조직입니다. 아주 소중한 조직이죠.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무형의 조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기울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질을 해요. 학교가 학교다워야 사람들이 학교라고 받아들입니다. 병원이 병원다워야 환자들이 병원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교회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이 옳을지라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적이고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누구를 대해서 교회가 존재하느냐 하면
세상을 대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 하면 저 세상을 향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물론 교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말씀 선포, 성례전의 집행,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통한 7일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실행하는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이거 무시했어요? 무시 안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뭘 보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도 되죠?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뭐. 중심을 보시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우리의 중심까지, 안고 일어선까지 다 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서 온매무시를 가다 붙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저 바뀌든 아니든 상관없이 늘 일정한 사람이 돼야 맞겠죠.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가 아니라 누가 보시니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서 이런 바른 조직체들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요, 이 조직체를 이루는 것은요, 성경에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대에 어떠한 조직체가 이렇게 운영되어졌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엑서사이즈, 예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조직은 성경대로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조직을 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초점이 어긋나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본질적인 것이죠. 그것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본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예요. 나타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웠다, 감독을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보여지는 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는 예제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을 때 그의 모습이 그렇게 조직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 조언을 했습니까? 장인 이드로가 뭘 조언을 했어요?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너무나 당신이 피곤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각각의 송사를 맡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힘든 것들이 있으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여겨서 그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지금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건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백성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동원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우리 현재 상황이나 형편에 맞는 보여지는 그런 유형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하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일사불란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이 전파되고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좋은 조직이나 예들이 있으면 그것을 차용하거나 받아다가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장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순장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순, 팔순. 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순 그러면 80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순장제도는 뭐냐 하면 10사람당 한 사람 우두머리를 두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니까 이상하고, 우리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구역장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구역장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남정네 회장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무엇하기 위해서죠? 의견을 좀 더 쉽게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성경대로인 것이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유기체, 그 다음에 조직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고 5페이지, 5페이지에 그 다음에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다른가요? 동일한가요? 자, 신약교회와 그 다음에 구약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8장인가요?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다고 표현했냐 하면 교회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뭔 생활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형과 유형, 유기체, 그 다음에 조직체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교회도 본질적으로 내용은 같지만 구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어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신약은 뭐냐 하면 그 어음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은 뭐냐 하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돈을 통장에 넣는다든지 그 어음에 대한 것들을 넣어줘야만 부도가 안 나는 것처럼 성경도 구약은 어음이라면 신약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그것을 지불한 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서 세 번째로 교회의 속성. 교회는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 가지의 마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운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계모임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만 교회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는 성성을 가져야 돼요. 성성. 성성이라는 말 한물로 써놨는데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 속성 가운데에 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나요? 거룩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쳐다봤을 때, 야, 저 교회는 뭔가 달라, 구별됐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교회도 보니까 성품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뭐가 있죠?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회의 인격과 교회의 인품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형성해 가는 것이고 이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우리가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 평가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된 모습들을 보이는 삶들을 살게 하는 표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것이 율법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서 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한 것처럼 값 주고 나를 사셨는데 그 값에 내가 걸맞는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돼야죠. 자,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전 거 기억 안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전 거 기억해요? 안 해요? 특히 우리 집사람들 한번 봐요. 20년 전에 서운한 거 지금까지 기억을 해. 그때 내가 애를 뵈가지고 수박을 먹고 싶었는데 수박 먹고 싶다는 말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지. 녹음랑 녹음기 마냥 테이프 마냥 계속 음반 마냥 계속 일평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보여야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오늘 내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느냐 하면 이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렇게 보여야 되죠, 서로가. 그래서 매일 부부간이 새로워져야 맞아요. 매일.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새로워야 맞아요. 갈등이 풀려야 하고 오해가 풀려야 하고, 근데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오해가 쌓여가고 꼬여져 가고 불편해져 가고 그래요. 그건 교회가 밖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밖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불편한 모습들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일체성.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무형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성, 동서고금, 그 다음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일한 거죠.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눈이 한쪽이 있든 없든 다리가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을 다 불구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보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다운 표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기 밖에 있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저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가 아니고 마크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다운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마크를 가져요. 심벌, 마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교회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표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공적인 걸로 본다면 이 교회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로서의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성례라는 걸 온전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에 꼭 있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또 수양회 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권징이에요. 악한 것, 교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을 묵인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끄집어내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다고 교회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성도가 부모를 잘 섬겨요. 그러면 그 성도를 어떻게 해야 맞죠? 잘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자, 어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도 있겠지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잘못됐음을 교회 가운데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큰 표지 가운데의 세 가지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있죠. 8페이지, 9페이지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되 나중에 하고, 못하면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교회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어떤 제안이 있으면,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면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취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그맣게 메모지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돼요. 무명으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11조도 중요하고 감사헌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교회 가운데에 아까 권징이라는 게 있었죠. 바르지 못한 것,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추천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드러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배우겠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젖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무엇이 변질됐는지,
무엇에 묻어가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편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넣어주시라는 거죠. 뒤에서 말하면 허는 자가 돼요. 뒤에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헐게 됩니다. 모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적어서 내주면 중요한 제안이 되고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아까 보이는 유형의 교회, 조직 테러스의 교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 가운데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하나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호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관이 돼요.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까 지금 네 번째 것이 있었죠. 교회 정치제도와 호칭과 이런 것들은 조직체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제안들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한번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10페이지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의무예요.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의무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10페이지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찬송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 있어야 하고 그 헌금이라고 하는 곳에 뭐 헌물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 속에 이게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는 뭐냐면요. 보는 거예요. 예배 기능 가운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배는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예배에 와서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충족돼야 돼요. 자, 수요일, 일요일, 금요일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자, 그거는 보여지는 예배고 보여지지 않는 로마서에 기록된 산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전 인격적인 삶,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 안 해도 돼요. 10시 반까지 오세요.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이 삶이 이루어진 사람. 자,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교회는 뭘 해야죠? 유형의 교회와 조직체의 교회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형성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 교회 안에는 침례와 만찬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찬, 만찬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 침례가 있죠.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물 침례가 있고 표현하기를 성령 침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게 먼저죠? 물 침례가 먼저 아닌가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죠. 거듭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또 하나의 생일이 있어야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 그것 말고 그 생일도 있어야 하지만 그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그러나 어떤 생일이 하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된 날이 확신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이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전도 집회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인생이 왜 죄인인가에 대한 증거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가
순서적으로 서술되고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 침례가 우선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간증입니다. 우리 김신일 집사님이 지난번에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순번을 정해서 간증을 합시다 그랬죠. 구원 간증을. 이 구원 간증은 뭐냐면요. 교회의 이 성례의 임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만연 앞에 공포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안 해도 상관없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결혼식 꼭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함으로 하면서 어때요? 그걸 함으로 해서 서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동참하시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른 예가 되겠죠. 그 다음 만찬이죠. 우리가 만찬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매일 해도 뭐라고 하나요? 상관없어요. 매일 해도.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죠. 모일 때마다. 애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다서에는 이걸 뭘로 표현했냐 하면 애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그 만찬의 장소라고 해서 유다서에 보면 애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즙이 맞아요? 포도주가 맞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기념하는 거니까요. 목숨 걸지 맙시다. 그런 거에다가. 그렇죠? 근데 꼭 이런 것에다가 자꾸 목숨을 걸어요. 포도주로 꼭 해야 된다. 보니까는 먼저 와서 먹고 취했다는 거 보니까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지 않냐. 이렇게 또 고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포도즙이다. 그러면서 또 100% 포도즙만 또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텐 잔에다 담으면 어떻고, 플라스틱 잔에다 담으면 어때요? 유리 잔에다 담으면 어떻고. 어떤 데는 큰 잔 한 개를 갖고 다 돌아가면서 마셔. 그게 음이라고. 그러면 한 잔에다 조금씩 나눠갖고 마시는 교회는 틀렸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요. 딴 것 때문에 쪼개진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로 드러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답답해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핵심 어디 가버리고 없고. 자, 그 다음 11페이지 권징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범죄자로 회개케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징계해야 맞습니다. 성도가 바른 모습이 아닐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징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보이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조직체가 무엇을 갖지 않는 한은 그 조직체가 힘을 갖지 않는 한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맞다고요. 그래서 아까 네 번째 거를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증거의 의무예요. 증거. 11페이지 네 번째 증거의 의무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여섯 번째 은혜의 방편인 말씀 그랬어요. 이 여섯 번째 거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들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걸 한번 들었어요.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때가 있었죠. 그때 이것을 배웠지만 오늘은 각도가 조금 다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보통 사용하는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 아까 만찬과 침례, 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헬라어는 비브리아에서 왔고 책 중에 책이라는 뜻이고 라틴어 유언, 계약, 테스타먼트 그런 뜻에서 나왔고 영어로는 바이블, 거룩한 책 그런 뜻이고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그리고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논, 그러니까 표준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고든 남을 만한 책이냐 하면 표준이 되고든 남을 만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은 자, 막대기, 표준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표준이 되는데 우리에게도 표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 안디바 이야기했잖아요. 안디바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옳다 그렇게 말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르다고 이야기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디바였죠. 황제가 주다, 가이사는 나의 주다 그렇게 말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데 그 석공이 돌을 깎아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면 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신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구리로, 황소 모양의 구리로 만든 큰 솥단지 안에 산채로 들어가서 태움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디바예요. 그랬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영감됐다 하는 거 우리가 전도집회 때나 많이 들었죠. 셋째,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예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 신령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신령하다. 신령하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뭔가 차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정의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제 여장년에 오신 분들은 알고 못 오신 분들은 몰라요. 어제 여장년에 오신 분이 답을 알아요. 고린도 전서 2장 3장 사이에 보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디바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표준, 캐논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수염이 나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꿈속에서 뭐 특별한 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마귀하고 만난 거예요, 그거. 뭐 이번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거시기에서 막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의하여 일하십니다. 구속사업을 적용하심에 있어서 성령님은 말씀을 그의 기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전파는 성령에 의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충실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이 만나서요? 성령이 함께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 말씀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냥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신약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율법과 복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장년회 때에는 율법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PPT를 한번 준비를 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시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속에 정의되어져 있느냐 하면 율법 속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무엇이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복음 속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 무엇이 계시되어 있다고요? 무엇이 의지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율법 속에도 함께 들어있다고요. 별개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다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이거 우리가 뭐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스킵해도 되고. 일곱 번째.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곱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덕목들, 행동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좀 갖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실천 사항인데 첫 번째가 주일 지키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기입니다. 이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죠. 유형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무미건조한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이 풍성한 사람은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래서 잘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조되어져서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1189장이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다 읽는데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2번이나 3번 읽을 수 있겠죠. 의외로 많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미명에, 날이 새기 전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늦은 밤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허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전도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이 전도 봉사죠. 우리에게 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달려서 들려 올라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전도는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집회는 날을 잡아서 하지만 전도 생활은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전도가 돼야 맞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교회는 상담도 있게 되고요. 전도 집회 때 빈자리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담도 없고 전도 집회 때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꼭 이렇게 비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고 모르면 물어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물질의 봉사가 필요하고 연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율로기아스인데 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연보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물건으로 다른 사람이나 성도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이미 나는 그만큼 더 넉넉한 복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배는 수요, 그 다음에 금요, 주일 이렇게 모이죠. 왜 3번 모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작심삼일 하지 말라고? 이번에 우리 성경 뼈대 세우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배웠죠? 안 배웠나요? 저만 배웠나요? 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수요일날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에게 수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의미를 한번 수요일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시몬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수요일을 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들었던 게 3일쯤 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죠. 작심삼일. 그래서 수요일은 여러 의미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고, 수요일날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고, 수요일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죠. 나만 겨우 한 몸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권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랬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죠. 자매님, 오늘 교회 갈 수 있어? 가시면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들을 오늘 가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유익한 시간이 있었어. 유익하지 않았을지라도 유익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권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온전한 교회 모습일 겁니다. 금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요일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이잖아요. 금요일은 예수님의 그 주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날이 금요일이죠. 그렇죠? 죽으신 날이 언제냐 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과 이렇게 모인다면 우리들 마음들이 좀 더 그 날만큼은 더 특별할 수 있겠죠. 모든 날이 특별하지만. 그래,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이나 고난 받으셨지.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들이 금요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겠죠. 자,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토요일은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죠. 일요일 날 왜 모이는 겁니까? 이제 많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교도에서 들어온 풍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은.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태양력을 숭배하면서부터 들어온 것이 일요일이니까, 그렇죠? 일요일이 선이니까 태양을 숭배하던 것에서 들어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모이는 겁니다. 그날 외에 모이기에 더 좋은 날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죠?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겠죠. 일주일에 다 모일 수 있으면 다 모여야죠. 자,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참석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10년 가운데에서 이 날들을 마음 가운데 정한 날로 정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날은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것으로 옮겨놓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쭉 한번 성경들도 찾아보시고 하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잘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 이야기할 때 호칭,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그때 한번 정리를 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에만 초점이 매어져서 또 다른 말씀들을 우리들 심령과 삶들 가운데에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찌우지 못하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도 바라봅니다. 무형의 교회 또 유기적인 교회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교회, 성전된 우리의 몸만 또 성령께서 거하는 우리의 삶들만 생각하고 또 이 교회들이 모여서 조직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들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교회다운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귀한 모습들이 되어지고 교감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던 이것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또 뿌리가 내려져서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